오늘은 잠언 1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9장은 가난과 부, 지혜와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하지만 성실한 자와 부하지만 거짓된 자 중 누가 더 복된 삶을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모든 계획보다 우선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말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욕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자는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자는 친구도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자에게는 많은 사람이 은혜를 구하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멸망하리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으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고 태만한 자는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종국에는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그릇됨은 그의 인자함이니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한 줄 알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계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깨달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가져오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듣기를 그칠지니라. 불량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묵상 나눔. 잠언 19장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첫 번째 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에 큰 도전을 줍니다.
세상은 부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실함과 정직함을 더 높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은 이 장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게을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확신을 주는 진리입니다. 17절의 말씀도 놀랍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절의 지혜도 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화를 참는 것이 단순히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게으름에 대한 강한 경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고 태만한 자는 줄일 것이니라.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게으름은 결국 가난과 굶주림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은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4절과 6절, 7절은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자는 친구도 끊어지는이라는 씁쓸한 현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정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18절의 부모의 마음도 감동적입니다.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지만 그 징계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의 결론도 아름답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한 줄 알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길이며 만족과 평안을 주는 길입니다. 나는 오늘 성실함과 정직함을 부와 성공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을까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화를 참고 용서하는 것이 나의 영광임을 알고 있을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9장 말씀을 통해 참된 가치관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부하지만 패역한 것보다 낫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면서도 정직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가난할지라도 바른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꿈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며 주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푼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화를 참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감정에 휘둘려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고 태만한 자는 줄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슬기로운 아내와 남편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셨으니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에게는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미련한 자녀가 되어 부모의 재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 부모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자녀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징계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불효한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된 친구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때문에 모이는 친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어려울 때 함께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짓과 불의를 미워하게 하시옵소서. 거짓 증인과 거짓말하는 자가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항상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언제나 진실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고 경외하는 자는 족한 줄 알며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말씀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잠언 20장을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